사도 바울이 갔던 길은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여러 길을 갈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어리고 젊을 때에는 정말 우리 인생이 구말리 같지 않습니까? 정말 왜 이렇게 인생이 기냐? 그래서 어릴 때는 빨리 좀 나이가 먹었으면 좋겠다.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어른 흉내를 내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가 명을 다하여 살아도 정말 70, 80, 요즘은 100세까지 그렇게 산다 해도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렇게 말하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인생은 참 짧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화살을 탁 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인생의 시작이다. 그렇죠? 여러분, 화살을 쏘면 그냥 팽 하고 날아가는 순간 관역에 탁 박혀버립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작했다 싶으면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정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의 길은 오직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인생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기에도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정말 좌우 어디를 둘러볼 겨를도 없습니다. 그 인생, 참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이 드려질 만한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이 드려지는 것, 아마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사도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느껴져요. 이 짧은 인생, 너무너무 짧아서 허망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인생, 이 인생마저도 이 세상에 다 빼앗겨버리고, 사실은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청춘을, 자기의 젊음을 다 쓰고 난 다음, 엉뚱한데 다 쓰고 다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만나서 그를 불러주었을 때 이 바울이 그때야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서 돌이키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 오랜 삶을 말이죠, 그 수십 년, 사실은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 다 쏟아버리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교훈을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오늘 이 화살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쏘아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권고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꽉 박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런 은혜, 이런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종말로 마지막으로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이 편지를 쓸 때마다 정말 마치 유언을 쓰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우리가 쓰려고 하면 편지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이메일을 받기도 하고 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지 한 장 쓴다는 것은 이건 아주 중대사입니다. 중대사입니다. 언제 편지를 씁니까? 우리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돌잔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초청하는 편지를 한번 쓰고, 또 결혼할 때 자기의 지인 되는 사람한테 연애 편지를 한번 쓸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죽고 나면 부고를 보내는 것, 그 정도. 그런 것이 편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적을 때에 더군다나 감옥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 자신이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이미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다. 내가 마지막으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귀한 편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항상 받을 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시는 이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해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시기 원해서 나에게 정말로 축복의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신사적이다,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참 대견한 자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베레아 사람이었다. 우리 그 말 기억하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인가 하면서 늘 그 말씀을 다시금 보고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놓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신사적이고 너무나 귀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 이 세상에 문제도 많고 근심한 일도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정말 그렇죠. 사도 바울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바울에게도 지금 이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도 이 기쁨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기뻐해야 된다. 인생은 기쁨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나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 그 속에 아주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를 향하신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그냥 이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가 이 말밖에 너희들에게 할 것이 없다. 사실은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도 안전하다. 오직 한 가지 말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도 그러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알고 보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쁨의 이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께 나가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어떤 사람은 바울을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는 맨날 똑같은 얘기야. 맨날 똑같은 얘기, 했던 얘기 또다시 하고 했던 얘기 또다시 하고. 가끔은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도 합니다. 오사관님은 맨날 했던 얘기만 또 해요. 했던 얘기만 또 해요. 뭐 좀 다른 거 재미있는 거, 딴 거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안전하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의 진리, 하나의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내 심령 속 깊은 곳에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박혀서 완전히 정말 이 북한에 올라가면 그러잖아요. 어제 우리가 사관님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그 사관님 중에 한 우리 저기 히스패닉 교회에 산호세에 있는 교회 우리 여사관님이 우리 왜 그 한국의 드라마를 가끔 보시는가 봐요. 근데 이분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왜 북한에 어디 떨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사랑 얘기 했던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북한에서 이렇게 왜 보면 김일성, 수령, 위대하신 이런 걸 다 붙여 놓잖아요. 그게 이상하게 보였는가 봐요. 자기가 우리한테 얘기해요. 야, 북한에는 정말 보이는 것마다 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의 이 브레인워시, 세뇌 교육을 그렇게 시킨다고. 그분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이 정말 그러냐고. 그러면서 말이죠. 정말 그렇다고. 여러분, 정말 북한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김일성이, 우리 김정은이가 위대한 수령이고, 여기에 밥 주는 거 이것도 김일성이 줬고, 줬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교회에서 배웠대요. 우리가
옛날에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우리의 그 사도신경, 십계명 그것이 북한에 그대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름 대신에 이제 김일성이 넣는 거지. 김정은이 위대한 수령 넣어가지고 애기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가장 악한 일이 되었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젖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대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대요. 이 세상에서는 이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의 복음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오늘 이래 말하잖아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의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우리의 할례를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럴듯한 말인데 사실은 그 안에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병들어 영적으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마치 선악과를 먹는 이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한결같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개들, 이 행악하는 악한 자들, 이 손할례당 여전히 복음을 흐리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복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것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 생명을 주시고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마저도 이제는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육체를 의뢰할 수 있는, 육체를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이 세상에 나처럼 나보다 더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바울이 율법으로 그리고 무슨 유대인으로서 또 유대 전통으로서 혈통으로서 자기보다도 더 확실한 유대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더 확실한 그러한 율법의 의로 완벽한 자가 없다는 것이죠. 야, 참 대단하지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 같다. 예전에는 이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었고 내 인생의 자랑이었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내게 해가 되는 것이다. 오직 한 길, 그건 주님 앞에 가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신, 정말 지금도 우리가 이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이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더 나를 위하여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 내가 나를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것, 그러면서 오직 우리의 표대,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가자. 주님이 너무 귀하시고 주님을 아는 이 지식 자체가 너무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할 수 없는 것임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고 와서도 내 짧은 인생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해도 우리는 아직까지 정말 그야말로 태평양 바다에서 우리가 바가지로 바닷물 떠서 그저 맛 한 번 본 거,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냐는 거죠. 이제 한평생 애쓰고 수고해서 겨우 안다는 것이 그 한 바가지 바닷물을 퍼가지고서 그것도 다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걸 한 모금 맛본 거, 그 정도밖에는 안 돼.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잡았고 내가 안다고 해도 그걸 돌아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무궁무진하니까 우리는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 너희들도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뭘 좀 이루었다, 내가 이제 믿음을 가졌다, 내가 좀 안다. 알긴 뭘 알아요? 내가 안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내가 복음을 안다고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주님의 그 진리 안으로 더 깊이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라. 이 짧은 인생,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너무나 고상한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더 깊이 젖어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은 부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바울의 심정이 묻어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나도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었노라. 너는
나의 백성이어야 하고 너는 내게로 와야만 하고 너희는 나의 이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내게로 오라. 나의 마음을 알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열매를 맺고 주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 계신 그곳으로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의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여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뜻과 주님의 계획,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모든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내 사모님 여생을 통해서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